교회 공동체는 이제 금요일을 또 이제 성금요일로 지키고 주님의 또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자 했었던 절기가 또 절기는 아니죠. 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제 금요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때가 바로 이제 금요일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었고, 뭔가 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탄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절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3절 한 절 더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샘물로서 허락하시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의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그렇지 못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인생의 고난과 또 이제 절망의 요소를 느낄 때도 있고 이제 공허함이죠, 공허함. 이 여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낮 태양이 이제 중천에 떠 있을 때 물을 길러오게 되고 그것은 대부분 보면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자체를 피하고자 했었고 누군가를 만나서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인생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남편이 다섯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먼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예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버림받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환경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심령의 공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색한 상황,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상당히 이상한 것으로 비춰지는 그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죠. 이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시적이고 사색적이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삶의 모습이 좀 어떠십니까? 삶의 모습에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공허함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기쁨과 소망감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강건함의 모습, 어떤 기대함과 소망감이 마음속에 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이제 점점 더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20대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거,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일본은 이제 뭐 우리보다 먼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20대에 집에서 갇혀서 안 나갔던 그 청년들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의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허함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함과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함으로만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공허함 자체가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죽음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이들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신앙인들도 설문조사에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예전처럼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마음속에 공허함의 문제, 또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10년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여인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얼마나 손가락치겠습니까? 저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 결과만 봤을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환경들, 내면의 갈등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었던 이 심령의 공허함과 어려움의 문제가 이 성경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어요? 오늘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크고 작은 이게 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잖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들, 그냥 어떤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픈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게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또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과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죠? 주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심령의 공허함과 어려움이 내 안에서 해결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뭐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해가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마시고 누리고 또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이 목마른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육신에 있어 갈증이 아니라 심령에 있어서의 갈급한 문제, 영적인 갈급함, 또 마음속의 감정으로부터 다가오게 된 이런 갈급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하도록 주시는 이 샘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다가오는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공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몰입해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신앙의 본질 자체는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와의 사랑함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주변 누군가와에도 그런 사랑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10년 가운데 정말 그것을 누리는가? 신앙인을 통해서 신앙인을 보통 구도자라고 부르잖아요. 구도자. 처음 들어보세요? 구도자. 구도자가 뭐냐면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신앙의 여정은요, 눈에 보기에는 초신자자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 가서 정해진 틀과 시스템에 있어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모든 상황, 모든 예배와 또 교회에서의 프로그램과 활동들, 이 전부는요 결국에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된 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또 기쁨이 있으면 왜 기쁘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고, 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사용할 수 있지?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으며 어디에서 이 마무리되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 자체, 이것이 어떤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타 종교에서도 많은 부분 추구하는 부분이죠. 이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 구도자,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길 되시고 통로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공허함과 두려움 없이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목적 자체는, 죄로 인해서 사람은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어서 사단이 움직이고 공격하게 되는 이런 근거 자체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명확합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구원의 길 자체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운전하거나 뭐 집에서도 이렇게 찬양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 찬양 들으십니까? 야, 찬양의 음이 좋구나. 가사가 참 좋네. 찬양 들으니까 그냥 뭐 기쁨과 평안함이 있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때로는 그 생각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데, 그 주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받아서 누리면서 그 샘물을 받아 마시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아버지는 계속 주고 계세요. 찬양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치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은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공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몸이 아파서 두렵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두렵다고 생각하고,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이고, 이런 환경이 문제이고,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문제이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영원한 샘물과는 전혀 세 번 이상 풀면 이제 나갑니다. 네. 야, 좀 옆에서 아멘 소리를 내야지. 그래서 코를 계속 하고 네, 지금 이 구도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코뿔.
여인처럼 다들 목마름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셨는지 만나기 위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주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충만함 예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한 거는 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거나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일상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공급받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그토록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정말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한 구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함과 기쁨이 있으면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요, 감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나눔과 섬김일 수도 있고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갖게 되는 어떤 평안함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기쁨의 요소를 취하고 발견하고 전혀 주님과는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무 거기만 취하려고 하다 보면 아버지는 그것이 길이고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유한한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무한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 심령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소유로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한계를 부딪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또 버거움으로 다가오고자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더 채워야 돼. 이걸로 채워야 되고 저걸로 채워야 돼.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몸에 아프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속는 거예요. 그게 해결된다고요? 절대로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왔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있는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거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구나, 진짜 그런 물을 생각한 거예요. 마법 같은 물.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거, 생명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감의 요소, 은혜와 강권함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땅의 것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인식이 되지 내 인생 가운데서는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에 대해서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 자체, 주님은 사랑하고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믿음이 더 또 충만해지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달라지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눈에 보이는 그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선이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생명 자체만 거기에만 중심에 두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주님 아닌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아닌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은 전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돼요. 목회자만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말씀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지금의 세대들이 점점 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 생활은 그냥 줘서 떠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퍼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시대 자체가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이고 이 생각 자체를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시간 흘려보내고 육신적으로 그냥 말초신경만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이 점점 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참된 기쁨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거. 물론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바쁘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것들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있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그 참된 생명, 주님 안에 풍성함과 생명이 따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주 쉽고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 안에 풍성함이 무엇이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좀 도움을 주시는 분, 그렇게 여기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물론 물길로 오는 게 힘들었겠죠. 네. 물 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다. 내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또 예언적인 사역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적인 사건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은혜 가운데 비추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와 예언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도 요즘에 더 교회 가운데 이 치유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치유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예. 교회에서 아프면 책가 기도받으러 오는 거는 우리 정유진 청년. 예. 기도받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치유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면
치유도 이게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의 이 간절함과 기대함이 함께 했을 때에 정말 치유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거 약간 다른 얘기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요즘 더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더 많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시야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절부터 예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쪽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야기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니다. 정통적인 예배 장소는 여기야, 저기야.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시 앞서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주제 자체가 예배로 흘러가요. 주님이 의도하셨는지 여인이 그냥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로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그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풍성함 자체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반복되는 형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샘물로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안에 이 풍성함으로 내 안에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비록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든 간에 내가 민감해서 성령 충만함에 인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얘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게 되고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래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예배 장소가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방법대로 부어주시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샘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고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 예배의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이름 하에 예배는 계속해서 사라져갑니다. 주님과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다양한 논리 앞에서 예배 자체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안에는 이 은혜와 풍성함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만큼 기도하잖아요. 또 믿음만큼 선포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습관 따라서 환경 따라서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고 육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영적인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육적인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공급하는 그 예배자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이 있고, 기도 가운데서도요, 기도가 기도하고 나서 지치고 힘든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과, 기도하고 나서 육신의 피곤함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함과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 힘든데 더 힘들어. 정말 육신이 이기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중원부원하다가 기도하다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정말로 은혜와 생명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평강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여정이 조금 더 좀 차원을 높여서 이 구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함으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리고 있는가? 아버지 주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목말라요. 작은 일에 계속 넘어져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 기쁨에 취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의 짐이고 부담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순간 익숙한 것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식사기도 할 때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 많잖아요. 정말 기대함 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유, 그냥 밥 먹으려면 숟가락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아유, 기도해야지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샘물을 마실 것을 또 우리에게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전 다른 것보다도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주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의 답답함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좀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한테 또 얘기할 수 있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내 안에 기쁨을 누려야지만이 그 은혜와 충만함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깊고 넓음이 있어요. 그럼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조금이라도 사람들도 사귐이 있다 보면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를 주길 원하시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 자체의 목적을 두고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가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절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며 순간순간
찬양을 듣는 것도 의미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찬양 듣는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은 누군가의 또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급함. 목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월요일 해야 될 거, 화요일 해야 될 거 계속해서 있어요. 예.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 뭐 가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는 많이 있으되 그것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방도 다니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권면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공허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주님과는 상관없는 부분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좀 당분간만이라도 좀 이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좀 주님 누구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과 마르지 않은 샘물이 뭐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좀 경험해야 되겠다는 좀 갈급함이 있다 보면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혼자 남겨지게 되지 않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만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자 했을 때에 시간이 흐름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오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도자 하면 뭔가 좀 추상적이고 조금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뭐 구도자, 뭐 돛 닦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길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데에 중심을 두다 보면 그 안에서 아버지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하나의 깨달음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관점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동일한 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동일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고 그 반복되는 일상생활보다는 조금씩 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도 넘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 그분 허락하신 은혜의 샘물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줄 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줄 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요, 내 마음의 기쁨이든 육신적인 힘과 능력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 힘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 다음 한 주간 우리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간 나에게 좀 무슨 영향력이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며 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씨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풍성함이 있고 기쁨과 소망함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 얻고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